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축복의 비밀입니다. 축복의 비밀. 우리가 벌써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됐고 기도로 예배드렸고 지금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 들어가는 시간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잠시 가슴에 손 얹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러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데 함께 하신다고. 오늘도 예수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희가 직접 만나러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을 활짝 열었으니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어갔다가 나와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깨닫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적용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시작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이런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질병도 오고 이런저런 상황이 깨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우리는 그냥 견디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적으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는데 어떤 때는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할 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할 때, 심지어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대놓고 저주할 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억울해요.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왜 그런가 하면서도 우리가 묵묵히 견디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금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를 심지어 저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왜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과 싸우기 원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싸우면 안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묵묵히 견디는 거, 그냥 참고 견디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그들과 싸우든가 아니면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묵묵히 견디든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 번째 옵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도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냐고요?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번 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이제까지 어떤 상황이 터지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과 싸우든가 아니면 그냥 묵묵히 견디는 것이 대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꼭 축복을 해야 될까요? 그냥 그들을 미워하지만 않으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축복하지 됐나요? 너무나 억울한데 그들이 잘못됐으면 바라는 마음이 은근히 있는데 왜 굳이
미워하지 않은 거면 그냥 되는 건데 왜 굳이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멘. 맞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했었을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선한 일인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 번 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맞아요. 저주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두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면서 저주까지 대놓고 미워하면서 뒤에서 이간질도 하고 저주까지 하는 사람들이 뻔히 보이는데 그들을 가서 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때려주는 방법 대신 이런 방법을 택하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 나중에 여러분께서 방송 나가면 보시겠지만 누가복음 6장 28절과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승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완승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뒤집어 본다면 그 순간 마귀는 완패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완승은 마귀의 완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완승은 마귀의 완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완승은 마귀의 완패입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서 저와 함께 5번 같이 외칠까요? 예수님의 완승은 마귀의 완패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완승은 마귀의 완패입니다. 예수님의 완승은 마귀의 완패입니다. 예수님의 완승은 마귀의 완패입니다. 예수님의 완승은 마귀의 완패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완승은 마귀의 완패입니다. 아멘. 마귀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승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완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승하셨다면 우리 역시 영적 전투에서 매 순간 이겨야죠.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완벽하게 이기셨다면 우리는 적지에 살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 이런 영적 전투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간질하고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박해를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이해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요. 맞아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똑같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렇게 저주한 사람이 똑같이 저주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저주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 똑같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실까?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한 자들을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실까? 아하,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한 번 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대신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들을 응징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아들아 딸아, 당했지? 근데 너희가 내 명령을 여기로만 아니고 여기로 받아서 너희가 내 명령대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할 때 내가 그들을 맴매할 텐데, 그렇다면 너나 너희 가정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3장 9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다음번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나는 성경 구절, 누가복음 6장 28절,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거를 쭉 합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악에 지지 말고 악을 손을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힘들게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응징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나와 나의 가정과 자손에게 아버지께서 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하도 자주 나눴지만 이 축복의 비밀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 줬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한 자라면 그에게도 축복이 가고 나에게도 축복이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누구를 축복해 줬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한 자라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그에게 가고 그리고 그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너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 줬는데 그가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아무리 힘들게 한 자라도 우리가 그들을 축복했었을 때 그가 축복받기 합당한 자라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거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온다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나에게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법칙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한 자라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그에게 가고 또 나에게도 돌아오고 그리고 그 축복이 나만이 아니고 나와 가정에 나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내가 누굴 축복해 줬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내가 누굴 축복해 줬는데 내가 축복해 준 것이 그가 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라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그에게 머물지 않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와 나의 가정에 들어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 법칙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저주하고 계속해서 나를 핍박하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건 당연하지만 나를 계속해서 저주하고 힘들게 하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를 응징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경고가 있어요. 잠언 17장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누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축복하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빛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에 붙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어둠의 종노릇하고 어둠의 노래노릇 하기 때문에,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꼭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기 합당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오고 나의 가정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놀라운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응징하시는데 어디까지? 그 집에서 악이 떠나지가 않아요. 결국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누가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내가 축복이 줬는데 계속해서 나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 집을 멸망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세 번째 법칙 말씀드릴 때마다 두려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힘들게 할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자들은 가까운 사람, 어떤 자들은 조금 가까운 사람, 어떤 자들은 멀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사업 연관된 사람,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핍박 당하는 것만큼 계속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할 때마다 우리는 축복받지만 그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권벌수술 쓰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거짓말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묵묵히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한 길을 택할 때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집안과 그 모든 가문에 악이 떠나지 않게 묶일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그들은 지금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진짜 뭣도 모르고 우리 힘들게 하고, 뭣도 모르고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있고, 뭣도 모르고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가다 보면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손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누릴 텐데, 그들의 말년과 그들의 미래와 자녀는 완전히 끝장이라는 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그래서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 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그러나 네 번째 법칙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핍박받아가지고 미워서 똑같이 너도 당해봐라 하고 나도 똑같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저주와 악이 나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거대로 그들을 똑같이 당하라고, 똑같이 힘들게 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저주하면,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나와 나의 가정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아 딸아, 힘들지? 아빠가 보고 있어. 아프지? 알고 있어. 억울하지? 아들아 딸아, 알고 있단다. 근데 너희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 아들 예수만큼 억울하겠냐?
너희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 아들 예수만큼 억울하겠냐? 그렇지만 내가 너희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아들아 딸아, 너희가 누구한테 억울함 당하고 해코지 당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걸 통해서 너를 힘들게 할 때 아빠가 보고 있단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 방법이 아닌 한번 아빠가 얘기하는 방법을 해볼래? 아빠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켜줄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한번 해보겠니? 그래야지 내가 너와 너희 가정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축복할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여기 온 겁니다. 4가지 법칙이에요. 첫 번째, 내가 누구를 위해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한 자라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그에게 오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라면 그 빌어준 축복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나와 나의 가정에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가 오히려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간질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응징하시고 그리고 그 악한 것이 그 가정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4번째, 내가 당한 것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진짜 약올라서 그들을 거꾸로 내가 저주하고 해코지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를 응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와 나의 가정에게. 여러분, 제가 부탁이에요. 제가 부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제발 가슴에 새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 전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왜 주변 사람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지? 심지어는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4가지 말씀드렸죠?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누굴 축복해 줬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한 자라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그에게도 가고 또 나에게도 옵니다. 두 번째, 내가 누가 날 핍박했는데 내가 그를 축복하게 되면 근데 그가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그에게는 가지 않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누가 날 핍박해가지고 계속 축복했는데 그가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저주하고 이간질하고 힘들게 하면 그 빌어준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만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에 누리겠지만 그들에게는 그 악이 그 가정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그를 거꾸로 저주하고 거꾸로 싸우면 할 수 없이 그 악이 우리 집안을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 80억 인구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방금 그랬죠? 80억 누가 축복해 줬는데 축복받기 합당한 자라면 그에게 머물고 나에게 온다고. 근데 누굴 축복해 줬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한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이 세계에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축복받기 합당한 자가 계시겠죠? 계시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아직 축복받기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매일 아침 80억 인구를 위해서 80억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이지만 80억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매일매일 몇 배의 축복이 돌아올까요? 네, 계산이 안 되는군요. 네, 천천히 얘기할게요. 너무 큰 숫자라서 그럴 거예요. 매일 아침 80억 구원만이 아니고 80억 축복하고 있는데 80억 중에 축복받기 합당한 자도 있겠지만 아닌 자가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매일 아침 축복해주고 빌어주는 그 80억 축복이 저에게 얼마큼 돌아오겠습니까? 제가 너무 말이 빨랐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80억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면 나에게, 나의 가정에 80억 배의 축복이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 80억 구원만이 아니고 80억 축복하는데 그 중에 축복받기 합당한 자들이 계시겠지만
합당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매일 아침 빌어주는 그 80억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저희 가정에 얼만큼 돌아오겠습니까? 몇 배요? 몇 배요? 네.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쉬워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80억을 계속해서 축복하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한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80억 구원과 연관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축복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축복의 비밀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 특히 사람들한테 받은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그들이 부당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나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아버지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보았단다. 그리고 보고 있단다. 나한테 맡길래? 내가 한번 내 방법으로 싸워주는 걸 해볼래? 어떻게 해요? 네 가지 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한 자라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그에게 가고 나에게도 돌아오고, 내가 누구를 축복해줬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빌어준 축복이 다시 나와 나의 가정에 돌아오고,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건 당연이지만 그가 날 계속해서 해코지하고 저주하고 힘들게 하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나와 나의 가정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를 응징하시면서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불쌍하죠. 그런데 거꾸로 내가 당한 것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안 갚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악이 우리 집을 떠나지 않아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소를 떠나기 전에 특히 오늘 유튜브나 줌으로 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그 계신 장소에서 오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그동안 누굴 미워했든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자들은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들은 직장 동료, 어떤 자들은 사업과 연관된 자들, 어떤 자들은 재정적으로, 어떤 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힘들게 한 자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께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들 미워하고 저주했던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실래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내가 거꾸로 저주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해 주실래요? 너무나 억울해서 그들을 내가 진짜 똑같이 당해봐라 해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미워했던 거를 오늘 우리 모두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있어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아직은 내키지 않겠지만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걸 축복하냐? 간단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이 거짓과 어두움을 가려져 있어요. 올바른 정신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겠죠. 근데 올바른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싸우고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 축복할까요? 뭘 축복하냐? 아버지, 그들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을 없애달라고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그런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기도 인도 드릴 테니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그러니까 누구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누구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란 사람이 없길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네, 누구예요? 네, 지금 아직 이름 붙이지 마세요. 네, 옆에 분들 들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누구누구를 안 되네. 다시 한번 누구누구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누구누구를 미워하고 안갚음하기 원했던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의 마음, 생각, 눈, 귀, 입을 가리고 있는 거짓과 어두움을 없애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누구누구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누구누구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누구누구라니까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제 누구누구란 맞이하지 말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으니 오늘만큼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우리 놓치지 말죠. 여러분 중에서 지금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분 바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제가 그분을 대신해 사과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그냥 악한 것에 속아서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핍박당하고 그분들에게 박해당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며 그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들 대신해서 여러분께 사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 진리를 알았으니 우리가 모두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히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